자, 오늘은 투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사람. 우리가 인성교육하는 가운데서 우리 계속해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실패하지 않고 또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경영인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실력만 갖추고 모든 게 됐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품성이 좋아야.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도 품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투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는데 우리 중심이 욕심으로 꽉 차 있거나 음란으로 꽉 차 있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생각과 그의 말이 또 일치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이 달라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말로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속여놓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쁜 놈이요. 나쁜 여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갑순이가 갑돌이를 좋아했는데 시집간 날 첫날 밤에 갑돌이 생각하고 그렇게 울었대잖아.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뭐냐고. 그 시집을 가지 말든지 할 거지. 왜 시집 가서 그 남자는 데려오고 나서 갑돌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는 이중적 생활이고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 갑순이만 그랬습니까? 갑돌이도 그랬잖아. 장가간 날 첫날 밤에 그렇게 왜 우냐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딴 여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 자체와 행동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 것 했더래요. 이건 미친놈년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말도 행동도 일치가 돼야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투명한 거죠.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이거는 불투명한 거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다 포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도 안에서는 밖에가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도록 썬팅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이 모를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지. 어디 가서 뭐 이 미용을 했는데 뭐 다 성형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너무 이쁘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말이야 얼굴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야스러먹에다 깎아놓고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그 왜 그러냐? 그건 인조요.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는 이뻐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지나보면 지루해요. 근데 자연산으로 살잖아. 자연산으로 살면요 아무리 봐도 날마다 새로워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 매력 덩어리가 막 넘쳐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자꾸 이미지도 모든 것을 포장하는 시대, 속이는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볼 때에 투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지. 중심이 어떠냐 그걸 보고 뽑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도 처음에 다윗은 외모를 봤다고요. 처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딱 가보니까 이야, 큰아들이 오는데 엘리압이 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키도 장골하고 너무 잘생겼어. 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뽑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다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 주님, 동작 그만. 딱 하는 거야. 멈춰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속을 들여다보니 틀렸어. 그는 아니야.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투명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은 외모를 자꾸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인지 그걸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생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기름물 붓게 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순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더 권력에 취해서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더니 야, 사울왕한테 가서 저 아멜렉 백성을 진멸해라. 아멜렉의 사람이든 그리고 모든 가축이든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멜렉 군대들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이 연약한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을 해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아멜렉이라는 나라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사울왕을 시켜서 저 아멜렉 진을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잡았냐면 아멜렉의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해 보니까 가축들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들이 토록토록하고 아주 살도 찌고 좋은 거예요. 야, 이거 가져가면 내가 부자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하나 소유하지 마라, 어느 것도 하나 남기지 마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 이걸 내가 소유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야, 우리 왕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또 나눠주네. 우리는 이 사울왕을 굉장히 높여줄 거라고 보니까 사울왕은 인기를 생각한 거겠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뭘 했느냐? 불순종한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없어지니까 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영적으로 투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투명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싸우러 간 것까지 내가 인정해, 순종해, 부분적인 순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막상 보니까 야, 이거 갖고 가면 부자 될 것 같거든, 사람들의 인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판단하게 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 명령보다는 내가 더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줘도 내 생각으로는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교만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도 주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로는 갔지만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선별해가지고 요거는 순종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요건 안 해도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 판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적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아멜렉과 싸우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갔다. 듣고 순종했다. 청정했다. 그런데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은 진멸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게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투명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식적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 안 봐요.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보시죠.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권력과 물욕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다윗도 살인죄도 범하고 남의 아내를 욕을 보이는 일도 해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왕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중심을 감추잖아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걸 보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배보다 나은 거다. 듣는 것이, 여기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애한테, 우리 집 애한테 뭐 하라고 시켰더니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어지간히 말도 안 듣네 그러잖아요. 이게 말 안 듣는다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듣는 것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은지 알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네 고집대로, 내가 제일이야, 내 뜻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죽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얼마나 여러분 불순종의 죄가 큰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리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공중에 사는 새들을 봐라. 내가 다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부양했다. 이 들의 풀도 다 내가 기른다. 모든 것이 먹고 살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거냐? 야,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장하길 목사님 있더라. 저도 그 전에 TV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인기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사람 보고 오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조그만 지하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아이 뭐 지하교회네 뭐 그러고서 가더라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외형이 아니라 말씀이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만 일삼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여자 먹여. 너는 왜 선악과 먹었어? 저 뱀이 유혹을 해서. 전부 다 남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잘못했을 때 그대로 굴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뜻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 4장 13절에 보니까 지은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어. 내 허점과 약점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투명한 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하는 것이지 내 힘만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른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다 다비다 같은 사람은 자기 것을 다 주님께 드려. 그러니까 그냥 막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갖다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면은 정직하면 괜찮아요. 아, 아닙니다. 내 절반은 우리 처자식들하고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남겨놓고요, 절반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몽땅입니다. 몽땅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을 땐 네 거 아니더냐? 근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지요. 죽어요. 즉사에서 죽습니다. 그 뒤에 부인이 왔어. 부인한테 너가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린 거냐? 아니에요. 집에 남겨놨어요. 이러면 될 텐데. 아,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이제 내가 보니까 그런 거지. 아유, 우린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서 몽땅 드렸어요. 네 남편을 장례 치르고 온 자들이 지금 여기 문 앞에 이르렀다. 너도 그와 같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속이니까 하나님 그저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45년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물질을 가로챈 자는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든지, 즉사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든지,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번 사건이 있었어요. 재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재정의 돈을 훔쳐가는 걸 걸린 거예요. 두 분들이 다, 한 사람은요 일하러 사닥다리 올라가서 거기 가서 떨어져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한 사람은요 온몸에 핏줄기가 다 터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성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순간에 이거는 사람의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거룩한 거, 이거 손들면 안 돼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인데, 그때는 성미를 떴거든. 밥 먹을 때 여자들이 성미를 떴잖아요. 성미를 떠나서 이게 사람이 뜰 때까지만 해도 정성성자 쌀미자예요. 사람이 정성스럽게 썼다. 그래서 딱 구별해 놓는 순간에 그 쌀은 거룩갈성자 쌀미자예요. 거룩한 쌀이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 집 아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한테 이걸 뿌려줬다. 머위로 쌀을. 비둘기가, 먹은 비둘기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보여주는데,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무섭게 훈련시키더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야. 당신이 간 건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버려라. 근데 욕심 때문에.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입니다. 영. 이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인기나 얻고 뭔가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차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왜? 손에는요 눈도 없고 기억하는 뇌도 없어요. 손이 어떻게 알아? 손은 모르죠. 여기서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렇게 지체 중에 가까이 붙어도 서로 모르지 않냐.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는
진짜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구제할 때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지나갔으니까 얘기지, 전에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뭐 교인들이 뭐 이렇게 갖다 주면 다 나눠주기 바빠. 그래서 명절 같은 때 되면 제가 교인들 오라고 그래요. 집사님 안 와? 장로님 안 와? 아니 설날인데 안 와? 그리고 내가 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뭐 좀 들고 와라. 아, 뭘 목사님 뭘 오라, 그런 말도 안 오고 다 오죠. 근데 와서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하잖아. 얘들이 교회를 안 떠나. 그런데 목사님을 존경하는 걸 안 보여주니까 목사 알기를 개 돼지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없죠. 우리 교인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 있어.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좀 가져와라. 오라. 안 오냐? 뭐 좀 들고 와라. 목사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알잖아요. 알아. 내가 집사님네보다 더 먹을 게 많아. 그래도 할 건 해. 에? 사르밧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가지고 대접했을 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빨리 가져와. 난 성경대로 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못 내놓고 울어. 왜 우느냐?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담궈놓은 된장 요만큼 쌓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청국장이야. 그때마다 내가 청국장 잘 못 먹을 때야. 꼭 그 냄새 같아가지고. 지금은 잘 먹어요. 아, 나 청국장 좋아한다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나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그분도 울고 많이 울었죠. 그리고 갈 때 우리 집에 선물 들어온 것, 고기 한 개짝, 사과 한 박스, 얘만큼 가지고 와가지고요, 엄청 들고 갔어요. 사람이요, 나는 없으니까 못한다. 그게 아니야. 나눔으로써 부를 이룬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도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있을수록 나누려고 노력하고 없을수록 나누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없는 중에 나누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1조 10만 원 하기가 쉬워요? 100만 원 하기가 쉬워요? 아, 대답 좀 해봐요. 11조 10만 원이 쉬워요? 100만 원이 쉬워요? 다시 물어볼게. 11조 10만 원이 쉬워요? 1000만 원이 쉬워요? 10만 원 11조 하기가 쉬워요? 1000만 원 하기가 쉬워요? 10만 원이죠. 그럼 물어볼게. 90만 원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9천만 원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10만 원을 드리면 9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1000만 원을 드리면 9천만 원 갖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말, 아유 이걸 어떻게 드려? 이러고서 진동하고 떨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늙어서 이런 병이 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너는 구제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거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누가 갚으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도 걱정이 없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국에 지금 은퇴 목사님들 기도처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도 의인 7,000명을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와서 막 나라가 어려울 때 처소마다 기도하는 분들 있는데, 원로 목사님들 모여라 그랬더니 거기 원로 목사님들이 뭐 10분 정도밖에 안 온다고 돼. 가봤더니 20명이 넘게 모였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왜 우리가 이 마을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앞으로 마을마다 기도회 하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 여기 교회 하나 문 닫은 데가 있는데 그걸 빌려서 거기를 기도처로 하면 진짜 많이 사람들이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 다 식사, 뭐 내가 서울에서 왔다고 식사 대접하러 갔다고 다
딱 갔는데 제 아내가 내 옆구리, 벌써 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빨리 가서 계산하라 이거요. 원로 목사님들 거 받아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나가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고 났는데, 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한 분이 계산하러 갔다가 계산 끝난 걸 알고 들어오더니, 아니 우리가 대접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산하냐고. 아이고 제가 어르신들을 대접하지 무슨 제가 어르신들한테 얻어먹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굴이요, 나는 세상에 태양빛이 그렇게 밝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금방 얼굴이 환해지는데, 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영월 이쪽에서 목사님 우리도 와서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거기도 이제 조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하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부여에서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 기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셔서 교육시켜놓고 마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지금 3,506개 읍면동에 기도처를 지금 3,506개를 지금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겨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지만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잘못을 범했지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응? 자,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꾸짖는 거야.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달라요. 나단 선지자가 왜 간통하고 살인했냐고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회개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사울왕은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줘서 당신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는 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나라가 잘못 가는 것에서 책망을 하고 꾸짖으니까 목사님이 정치하는 소리를 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라가 바로 가려면 주의 종은요, 생명 걸고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예. 저렇게 범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개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을 뜯어 고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지금 뭐까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용인구 용인시의 수지구 같은 데는요, 법이 땅을 살려도 허가를 해야 돼. 뭐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허가를 하는데 어떡하냐면, 딴 지역에서 땅을 살려고 하면 땅을 사는 이유서를 대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북한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때 평양에 들어오는 이유서와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져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지개혁법이 뭡니까? 농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땅을 살려고 하죠. 농지를 살려고 하잖아요. 농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예요. 주인이 팔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팔아도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사고 싶어도 못 팔고,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대예요. 지금 모든 조직이 다 공산화가 됐다니까, 지금요. 지금 생각이 이렇게 됐는데도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범법자들이 들끓고 있고 대한민국을 하는데 나는 정치인들 안 믿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더 센 상법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 보고 주식 투자하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5천 포인트가 올라갈 거다. 이게 비정상이야 지금요. 지금 주식값이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더 생법이 뭡니까? 국민연금하고 저 사모펀드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국가가 이제는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 4대 기업을 넘어서 206개 기업의 모든 경영권을 국가가 관여하겠다고 하는 게 더 센 상법이에요.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 최고위원인 지난주 금요일 날 김민수 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아냐? 근데 저는 소망을 갔어요. 이 김민수 씨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대단하다. 이런 분이 계시면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이분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라가 병들 때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 이제는 국민 저항권이다. 당신은 이제는 국민 저항권으로 광장으로 나와라. 네,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여주에서 축제하는데 중공군 군인들 사열하는 거를 방송하고 중공기가 달리고, 이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축제하는데 중공복을 입고 여성들이 가두 행렬을 하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화되어 가고 있어요. 6.25가 터질 때 중공군이 850만이 밀고 내려와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일제 36년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중공군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공산화가 다 되어 있다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안 믿죠? 지금 끝나간다니까요. 지금 위기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목사가 꿀먹은 벙어리들, 큰 교회 목사들이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십시오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아하스 왕이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본 걸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더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점점 더 범죄.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정직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에돔으로부터 처음에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의 12만 명 병사를 죽여버려. 그리고 에돔, 블레셋,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스로 왕은 이런 짓을 했지만 그 뒤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죠. 정직하게.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3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들에게 왕과 백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소망이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요즘에 네오막시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신공산주의 책입니다. 그게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혁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독교를 파괴하라. 이게 딱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있는 한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신론이지만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저들은 유물론이거든요.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들은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중앙검찰청장이 사표 던져버렸잖아요. 왜 그랬죠? 이들이 법을 만드는데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으로 관련됐던 5명 다 구속됐잖아요. 대통령을 잡지 않게 하려고 이들을 갖다가 항소해야 되는데, 검찰이 항소해야 되는데 저편에 있는 자들이 항소를 포기해버렸어요. 대통령을 무죄시키려고.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사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왔다. 그러면 지금 전국 마을공화국이라는 민회가 동네 3,500개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더라고. 나도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이거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든 걸 딱 던져줬어요. 공부해라. 대한민국은 하부 조직까지 다 먹혔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딱 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개 쳐박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일단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닌가? 깨어나야 돼, 교회가. 교회가 안 깨어나면 지금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투명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사울왕이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죄를 끄집어내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그 말은 나라의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 왕으로서 사울왕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다 나는 여기를 지지하고 뭐 하니까 높여달라.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도 하나님께 잘할 테니까 나 좀 높여주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계속 사울왕은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국을 돌면서 목사님들을 기도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을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이대로 남북이 통일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산국가가 되겠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는 근대사 책 있잖아요. 근대사의 교과 내용이 조선인민근대사예요. 우리나라의 근대사. 이승만 대통령 때 흘러온 근대 역사가요, 그 책을 쓰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조선인민 근대사를 갖다가 애들을 가르쳐요. 전혀 놀라지를 않네요.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배웠던 역사하고 저쪽 역사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6.25도 미군 오고 남한이 북침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건 안 된다. 진리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투명함은 완벽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용기다. 투명하게 사는 건 뭐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숨기지 않는 용기다. 투명하게 산다는 것은 이게 비치게 사는 거, 드러나게 사는 거잖아요. 드러나려고 하면 자기를 감추지 말라 이거예요. 솔직하게 내놔라 이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45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줄 알았대요. 허다못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목사님 어디다 꼬부쳐놨는 줄 알았대. 땅이라도 사는 줄 알았대. 그런데 학교 문제로 딱 걸려서 이게 문제가 들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재산 조사하고 재수식까지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형사 계시는 우리 최 권사님이 딱 보고 처음에 와서 내가 그랬거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조사 좀 해봐라. 그 수사하고 있는 분하고 두 분이 와가지고 다 뒷조사를 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딱 오더니 목사님 깨끗하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을 수사관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학교를 좀 조사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분을 수사관으로 써보니까 우리 이창호 성도님이시죠. 그분이 조사를 다 했는데 교직원공제에 거짓 선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들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한테 뒤집어쓴 거야. 이게 들통나가지고 이번에 다 판결 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거짓됨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야. 이번에도 보안 수방사령관인가? 그 거짓말 하니까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재판할 때 보니까 벌써 한 5년 끌다 보니까 초창기에 때 헛말하고 나중에 헛말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저들이 거짓말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적인 말을 한 사람은 영원히 똑같은 말을 해. 사실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사세요. 이런 말도 있어요. 가리는 공동체는 썩고 드러내는 공동체는 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솔직하게 살잖아? 그러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꾸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숨기는 기술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책임지는 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딱 나다내려오니까 이런 말해요.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오자마자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다는 걸 가지고 저렇게 그걸 갖고 놀래냐? 걱정하지 마라. 더 큰 것도 내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투명하게 살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가락질 받고 불신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투명성을 잃으면 독재가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이 투명하게 살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 독재로 간다. 지 멋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뢰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에게 정직한 정보 공개와 단순 명령한 보고를 강조하며 평판은 강조하지 않으면 평판은 무너지게 되고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게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지금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4대 기업에다가 투자하니까 막 올라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중국에서 투자한 걸 보니까 2,600억 밖에 안 되더라. 근데 투자한 금액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룩셈부르크하고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돈이 5조예요. 5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에서 뉴질랜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뉴질랜드 돈 같이 되는 거예요. 룩셈부르크에서 들어오면 룩셈부르크에서 돈이 들어온 것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갖고 장난하게 되고, 이제는 기업까지도 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정직하지 않으면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신뢰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학자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투명성이 있어야 권력과 조직이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투명성이 없잖아요. 다 거짓되잖아요. 김현지가 누구요? 이 여자가 다 주물른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살면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좀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겁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범죄했어요. 근데 내가 왜 범죄했느냐?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절대로 부흥에 오라고 그래서 초청을 하면 교회 안에서 장하길 목사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해요. 부흥에 오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 부흥에 초청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찬반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도 의식 있는 목사는 틀린 말 하니까 해야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교인들 나갈까 봐 무서워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거 뭐 반대하는 사람 내가 보이거든 지금. 근데 그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첫 설교에 희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비유만 맞췄다면 이 세상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은 사울왕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울은 망했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흥한 거야. 들으면 복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 나이에 명성을 얻겠다는 겁니까? 신분을 얻겠다는 겁니까? 감투를 쓰겠다는 겁니까? 깨우쳐서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기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여러분, 저 비행기 타고 갈 때도요, 기도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거기도 하나님 계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신다. 여기는 스월이라는 건 무덤이고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저 강남에 갔는데 그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입구가 좁은지 차를 긁어먹기가 똑 좋아요. 거길 내려가는데 제 아내가 옆에 탔어요. 나도 모르게 주여, 거기도 주님이 계셔. 그 땅속에 지하 3층에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독도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제가요 어디에 산지 알아요? 대부도에 살았어요. 섬놈이거든.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예수가 돼서 대부도에서만 목사가 약 70여 명이 나왔어요. 섬에서만. 그 내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오늘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 자기 힘으로 되나요? 대한민국이 바로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지? 믿습니까? 그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이거야. 투명하자 이거야.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뭘 보냐?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줍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만 똑바로 서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줍니다. 근데 아멘 시원찮아. 대한민국 살려준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공군 놈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850만 가까이를 내려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국민 사상자가 650만이 됐다고. 그러면 일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게 아니라 중공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손실을 입혔는데도 그들 앞에 가서는 뭐 쉐쉐쉐쉐 하자고? 오늘 말씀 육비에 새기십시오. 이제부터 투명하게 해서 영적 지도자로 살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크게 따라서 주여,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크게 해요. 복음으로 민족이 깨어나고 남북 통일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